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산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시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자신의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산상소훈에서 예수님은 도덕선생이 아닙니다. 윤리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산상수훈 안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줘라. 뭐 이런 거죠. 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노예 도덕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겉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만 주고 말지 왜 속옷까지 내주냐. 불의한 일 가운데서 그 불의한 일에 항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해야지 어떻게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냐. 여러분, 겉옷을 달라는 사람은 깡패들입니다. 그죠?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깡패들입니다. 그런데 십리를 가주라고 하니 이거 노예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가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한 번 정도 가신 걸로, 많으면 한 2번 정도 가신 걸로 그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은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올라가셨냐? 요한복음은요, 거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까지 있는 중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것은 단 석 장밖에 안 됩니다. 석 장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거의 100%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를 기준으로 친다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반이면 몇 번이나 올라가야 되겠어요? 3년 반이면 몇 번 가야 돼요? 10번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10번 간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도 여러 번 예수님이 가신 걸로 기록은 하지만, 그러나 5번 정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6월절, 요한복음 5장의 또 오늘 나오는 명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의 6월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5번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 내용들을 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저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사도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부분들만 골라내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의 일을 다 쓰려면 그 내용이 엄청나고 방대해서 다 쓰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4장이 갈릴리에서 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5장에 있는 일을 보도록 합시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무슨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아까 말했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는 명절이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3번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은 보통 3, 4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는데 3, 4월에 있고요. 초막절은 7월달쯤 있습니다. 7월달.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10월, 11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11월경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6월절에 먼저 올라갔어요. 2장에서 올라간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2장 13절에 올라간 것이 6월절이었고요. 그 6월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여러 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명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나 초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명절이 오순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소위 나팔절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요,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요, 신년입니다. 새해를 맞는 절기예요. 새해를 맞는 절기에 나팔을 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면에서 새 출발, 바로 그런다는 면에서 아마 나팔절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몰라요. 나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겠죠.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올라갔는데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는 길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 한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문이 여러 갈래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문 중에서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주로 들어다니는 문. 그러니까 아마도 양들이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들을 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문이 있는 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아마 이건 북쪽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었고,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마죠. 일종의 이제 비를 이제 비를 안 맞게 하는 처마를 이야기합니다. 비를 안 맞게 하는 처마들이 5개가 있었고, 그 처마로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거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를 주님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5절,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아픈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오랫동안 아픈 거지요. 이게 태어나면서 아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 아프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아파서 38년 됐으면 노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죠? 노인에 가까워. 적어도 60세, 50세, 6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초점이 갔고 눈길이 갔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알았을까요? 1, 2년 됐는지 오랜 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픈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프면 바로 거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딜 갑니까? 병원을 가지요.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을 갑니다.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동네 돌팔이 의사든 작은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에서 안 되면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큰 병원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라고 하는 뭐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최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원 같은 데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막다른 곳인 이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거기에는 하나의, 여기 보면 전설이 나오는데요. 전설이 나오는데 3장에 보시면 3장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전설이 나오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괄호표가 되어 있어요. 꺾음 괄호표가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꺾음 괄호표가 되어 있어요. 이 꺾음 괄호표라고 들어있다는 게 왜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이 내용은 뭐예요? 애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덧붙여졌을 거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덧붙여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꺾음 괄호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전설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려. 물이 움직인다는 거야. 연못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연못이 움직여요. 그럼 연못에 언제 움직이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목욕하러 내려오나? 응?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설입니다. 실제로 병을 낳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움직여가지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물이 움직여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낳았던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전설이 만들어졌을까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병을 낳은 일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용하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약을 다 써보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온 곳입니다. 어쩌면 이곳이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그야말로 막장까지 가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눈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안 보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누워있는,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눈이 간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낫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그때 병자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나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실제로 물이 움직여서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나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아예 불가능한, 희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요?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요? 그냥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나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런데 낫고 싶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아직까지도 낫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을 가능성은 제로인데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낫고 싶은 거죠. 이미 시간이 38년이 흘렀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고침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갑니까?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길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것이요.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 자리를 들어라. 네가 누운 침상이죠. 침낭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걸어갔겠죠. 그런데 주님은 감히 이야기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물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에 이 사람은 걸어갑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낯선 사람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황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그는 걸어가게 됐어요. 서서히 조금씩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걸 통해서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딱 끝냈으면, 이야기를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딱 끝냈으면, 아, 예수님 참 놀랍다, 대단하다, 그럴 텐데, 여러분, 이야기가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은요, 사건이 하나 나오면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사건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여러분 6장에 보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한 1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절, 60절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건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걸어간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겠죠.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자, 그걸로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다른 날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날에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죠, 그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했냐? 너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누가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라. 누가 너에게 걸어가라고 했냐? 너 안식일법을 어겼다. 너 처벌받아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면 자기를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그 사람은 이제 곤경에 처한 거죠. 병을 고쳤는데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난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당일날인지 하루가 흘렀는지 이틀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쨌든 병을 나은 이 시점하고
그 다음에 만난 시점하고의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사람을 또 만난 것입니다. 인전에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상황에서 만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아프게 된 것이 죄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지으면 너는 더 크게 아프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프게 되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프게 된 원인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각각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을 무리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이 찾아오면 나았으면 다시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던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 때문이었다면 죄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제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쳐요. 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럼 이전에 자기가 병을 고칠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일러 바칩니다. 왜 일러 바칩니까? 왜 일러 바쳐요?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안식일법을 어겼잖아요. 그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러 바쳤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긴장과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예수에게 따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왜 걸어가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 특별히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것이 문제라고
예수를 향해서 지적하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병 고친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리새인 당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국자들이 따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죠?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니, 쉬지 않으시고 계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병을 고친 것이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에겐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던가,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했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곤경에 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이거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지, 그 하루 지나고 월요일날 다음날 하지 뭐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병을 고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 안식일인 줄 몰랐어. 내가 평일날 할 걸 잘못했네. 안식일을 지내놓고 할 걸 잘못했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하신 겁니다.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기쁨과 축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생명의 날, 기쁜 날, 축복의 날인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죽어도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병이 났소? 제가요, 안식일 날 병이 났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 날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 고3 솔비는요, 아마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야, 너 언제 수능 봤냐? 코로나 때 수능 봤어. 코로나에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수능 봤어. 아마 그에게는 아주 독특한 체험일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에게 이 질병 고침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왜요?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를 잡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기쁨은 저리 가라고, 오히려 법만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인데 그 생명과 축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안식일을 병을 고쳤냐? 왜 안식일을 걸어가라고 했냐?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안식일인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십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쉬셨습니까? 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여러분, 이 일이, 이 말씀 때문에 또 예수님이 걸림이 또 되는 겁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또 내 아버지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다. 율법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것 같은데, 안식일법은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법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법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과 축복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 안식일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것이 안식일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아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껍데기만 아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현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구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의 땅으로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모토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토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았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아랍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서쪽, 서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 말고 그 다음에 또 군데군데 이스라엘 중간 여기저기에 아랍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아랍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의 아랍 지구입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이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나가라. 어디로 나갑니까?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내쫓습니다. 계속 내쫓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을 가합니다. 아랍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이고, 집을 부셔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약속의 땅이다, 내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너 나가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땅을 샀나요? 땅을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그네로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장지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내 부인 죽었다. 매장지가 필요하니 나에게 좀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그냥 가져라. 내 땅 그냥 가져라. 매장지 그냥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졌어요? 고맙다.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제값 치르고 내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돈 제값 주고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땅을 사가지고 매장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부인을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도와준 간첩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여자 있었죠.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생 라합이죠. 그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일가족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뿐입니까? 기브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기브원 족속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족속들을 살려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압 여자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결혼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족속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살아갔습니다.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형제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형제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 참 재밌어요. 아랍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 그러면 다 무슬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인 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은 50%가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핍박을 가합니다. 살다 못 견디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랍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모르니 껍데기만 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현대 이스라엘. 그런데 우파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우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극우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으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로서 같이 지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고 얼마나 불평등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의 그 차별, 중국의 공산당의 그 독재를 보시면서 북한의 그 독재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독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곳입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같은 예루살렘인데요. 이런 걸 쳐놨습니다. 이런 거.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런 걸 쳐놨어요. 탁 둘러쳤습니다.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밖은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건축 허가를 내줘요. 유대인들이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줘요. 신도시를 만드는 걸 허락해줘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허가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에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런데 그 개토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 형제가 정말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거기서 안식이 했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올무를 삼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무지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껍데기로, 하나의 어떤 테두리로 그걸 가지고 얽어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축복입니다. 은혜와 기쁨입니다. 저희들 속에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생명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기쁨을 모르면 껍데기로 사람을 조이는 올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겐 복음을 아니,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